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유강의 24번째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바로 본문에 본 바 같이 바로 그 당시 때는 형사치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네요. 형사치소제라는 것은 만약에 큰 아들이 장가가서 그 아들이 죽게 되면은 바로 둘째, 또 셋째, 넷째까지 반드시 그 여인과 씨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유다가 첫째, 둘째가 죽어서 마지막 막내하고 짝지어 줄라 했는데 우리가 전번에 배운 바 있죠. 그리고 유다가 반드시 다말은 우리가 다 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씨를 우리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창기로 변장해서 유다의 그 씨를 받았던 시아버지 씨를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를 본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지팡이와 그 끈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이 씨를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아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신부하면 그 당시 때 그 우물가에서 신부를 찾은 바가 있죠. 우물가에서 바로 신부가 살아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 바가 있죠. 한번 그 현장 검증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5 형제가 있었는데 누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그 여자 팔자도 참 기구하죠. 아주 그 형제한테 전부 아주 시집가서 전부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똑같은 남편인데 여자로 볼 때는 누 아내가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님이 예수께서 진의가 있어서 이 형사치소를 비유로 파라볼레 비유로 삼아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럼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로고스 그 말 속에 세 말을 찾아야 된다라고 은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서 얘기했네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물었네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상당히 오늘 이해가 쉽겠죠. 4장 어디를 보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숫자 속에는 무스테리온 그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숫자의 그 진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창세기 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우물가에 바로 이삭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신부를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우물가는 늘 그
진리가 있는 것, 물은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쯤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다른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이네. 6시쯤 되었더라. 6시니까 지금 3시간 차이 난다 했죠. 6시간 차이 난다 했죠. 12시네요. 12시면은 항상 12는 그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시란 것은 시간 차이 6시 나기 때문에 12시쯤이죠. 정각 12시. 항상 12시는 12지파 12사도 12는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은혜로 7말과 7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율법 10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을 줬는데 그 10계명 속에서 하나님 5대5로 갈라지잖아요. 5대5로 갈라진 것이 창세기 7말 하나님 그 혼란, 스트렉처, 틀을 세웠는데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우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바로 공호, 엠피니스 그 내용물을 컨텐츠를 이제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5, 이웃 사랑 5 해서 하나님 사랑 3이라 하고 3이 하나님 수니까 하늘의 수니까 4가 땅의 수잖아요. 그래서 3과 4 그래서 우리가 산상복음에서 4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12아들이야. 네가 아들이야. 즉 다시 말해서 10계명 10에서 하나가 되는 것 10을 하나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하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요? 바로 네가 그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은 3과 4를 깨달으면 3, 4대의 복을 받고 1000대의 은혜를 받아서 네가 하나가 되는 그림 10으로 하나를 깨닫는 거라 했죠. 그러면은 그게 10의 1조야. 네가 그게 산제사 드린 거라 했어요. 세바이조 마이 산제사요. 그것이 라투리오 그의 영적 예배다. 그게 12시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십자가 죽은 것이 바로 그것이 테타스 다이 다 이루었다. 아들을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벤야민을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죽잖아요. 그 라헬이. 다 같은 얘기를 한 얘기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이 얘기는요. 하나를 가지고 수십만 개 나온다니까요. 말이요. 그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란 말입니다. 텍스트 그 본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으셔야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고 성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줘야 이 세상에 보이는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은혜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은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상 속에서 보이는 실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이 실체를 찾는 거예요. 테이어토스 왜? 그 보이는 피스티스 믿음 속에는 엘피스 그 소망 속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성을 내가 찾아서 내 속에 키입을 시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것이 피스토스 내가 그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가짜는 전부 없어지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또 형사취소제 이렇게 글자를 그림으로 써놓은 것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을 믿는 것이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알고 나면 심플하고 단순한데 모르면 성경은 내가 좁은 길로 내가 장애물을 계속 놓는다니까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만 성경에 틈이 있어도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엘레머스 은혜 구제만 긍휼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지혜만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군데서는 항상 이게 삐쳐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먼저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지 마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 속에서는 나싱이 돼야 되고 아파르가 돼야 되고 티끌 죽은 흙 더스트 그 먼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더로 바다로 옮겨야 해도 옮겨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 수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줬을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지보다 적습니다. 그 예수가 겨자씨로 왔다 했잖아요. 그 예수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 그 겨자씨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 일어났을 때 바로 산은 뭐예요? 산은 호호르스 그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의 산은 어땠어요? 전부 평지인데 그 성전 예루살렘은 700~800m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속에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니까 바로 제 육적인 것 옛날 것 율법 인본을 전부 내 자아실현 내 자기개발 내 퍼제션 내 소유를 전부 저주의 바다에다 던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던져지는 거죠. 당연히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지 어떻게 산을 바다로 옮기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건 비유라니까요. 바라볼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있으면 내가 산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나의 시청과 표제하고 소품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텍스트를 알아버리셔야 어디 성경이 들어도 다 이게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렇죠. 보자고요. 12시니까 테타시 다 예수님이 죽은 시점 다 이루었다. 이때 딱 이제 아들이 되는 거지. 이 여자가 이제 우리는 반드시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이제 그 영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에서 배웠죠. 바로 묵시속으로 올라가고 그 여자가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물을 좀 달라 물 좀 대봐. 네가 진리를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제 뭐 물 먹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은 진리니까 나한테 진리를 대봐.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너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한테 왔는데 네가 아들이 되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단다.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네요.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실까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역사 속에 있는 그런 그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 먹을 것 바로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이 물이란 건 퓨니마티코스 신령한 물 좀 나에게 대봐.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을 안 했어요. 만약에 얘기하다가 식사하면 같이 하다가 걸리게 되면 추례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저주스럽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수르에서
그 아수리한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때가 그 BC 586년에 끌려가고 어떻게 그들이 혹독하게 했냐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당한 것처럼 그들은 이 혓바닥을 이스라엘 혓바닥을 이 철사슬로 다 껴서 수백 킬로를 데리고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 아수르라든지 이런데 그 이방인하고 피가 섞었다 해서 이제 가장 아주 그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요나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대요. 다른 표적은 다 아니란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 요나한테 하나님이 아수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요나가 미칠 거 아니에요. 아니 엊그저께 내 삼촌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내 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전도를 전하라 하니 정말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말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렇죠. 저런 뭐 신천지라든지 또는 아니면 막 통일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말씀 증거하라 하니 저들하고 하나님한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니 전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하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연하가 도망간 거예요. 딴 데로 배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연하가 정말로 큰 물고기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너네가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하가 그 아수를 다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먹는 자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택했냐면 여러분 그걸 먼저 항상 전제를 두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왜 우리를 사람 택했냐면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했다니까요. 왜 짐승은 낳자마자 자기 엄마 젖을 새끼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엄마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네가 짐승보다 못하니까 내가 니네 젖을 안 주면 니는 죽기 때문에 너를 택한 거야. 그래야 내에 대한 인본이 안 나온다니까요. 홀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다 성경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거든요. 여자가 왜 나한테 뭘 달라냐. 상정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거반 죽은 자 중에서도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포도주와 물을 줬잖아요. 상처를 다 감싸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부정한 자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정한 자, 불의한 자로 왔어요. 예수가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절대 우리 용서 하나님과 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저히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도의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죄를 다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가 돼야 처절하게 이렇게 내가 처절하게 짐승임을 사마리아인임을 내 이 자아에서 자인식이 돼야 주님이 내 손을 잡는단 말입니다. 거반 죽어야. 왜 안 죽으면 사마리아인 여인 우리 상대를 안 하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존심에서 살잖아요. 밥 먹고 살만해도 불구하고 더 남보다 좀 더 덜 먹으면 더 좋은 거 못 먹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몇 평집 뭐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밥 3끼 먹었는데 불구하고 나머지 1등 해야 되고 그러면 전부 내 자존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게 내 소유 포지션 그걸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없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상종 잔이했다는 얘기죠.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물 그릇도 없다는 것은 사마리아인 입에 대는 그 그릇은 유대인하고 같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도 같은 그릇에 먹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진리죠. 바로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달라는 것이요. 지금은 이제 모르죠. 그 진리를 받으려면 이 선지자는, 예수님은, 이 설교자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진리를 주기 위해서는 그걸 잘 버릇이란 말이에요. 볼까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네요. 남편이 항상 작할 예수라 했죠. 우리는 네케바 여자이고 그걸 전제해 두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건 전부 남편은 항상 하나님, 여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남편 다섯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남편이 없다는 얘기, 남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창녀잖아요. 남편이 이 남자 저 남자 쓴물 단물 다 하여튼 여기저기 그냥 자기 쾌락에 의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고멜과 같은 그 창기였다는 얘기예요. 남편 다섯은. 그 얘기는 바로 네가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그 자체가 인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가늠한 것이에요. 다른 남편이기 때문에. 엉뚱한 남편, 왜곡된 남편을 믿어버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 그것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믿고 있고 뻔히 보면 알죠. 우리도요. 얘기해보면 한 몇 초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건 알듯이 예수 똑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거 알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와 똑같이 봐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네들은 나보다 더 권능을 더 일으킨다 했잖아요. 더 능력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왜? 이때는 주님이 인본을 얻기 때문에 인간하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네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보여야죠. 그렇죠? 네가 율법으로 믿고 있다. 오늘날 거의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란 얘기예요. 오늘 그 일곱 일곱 남편을 뒀던 것 누가 천국에 가면 네 남편입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이것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한 것을.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선지자수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5명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간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나쁜 여자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믿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바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그거 아니야. 가짜야. 회개하라.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바로 구약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또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산상 보면서 그 산을 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에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이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말고 그 1층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층천은 뭐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저들이 못 알아보니까 말하는 성전이 온 거 이 땅에. 말하는 성전이. 그러니까 나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층천을 바라봤더니 다 같은 얘기를 조금만 말이 바꾸어져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우고 뜻을 많이 알아도 전체적인 걸 몰라버리면 항상 거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것을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온다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 온다. 신령과 진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 그것이 라투리오 좀 전에 했죠. 그 영적 예배. 그 다음에 산 제사는 내가 돼야 돼. 내가. 세바이주마이. 내가 산 제사. 내가 이제는 나는 역사에서는 죽음으로 나타나고 산 제사란 것은 나는 역사에서 완전히 티끌로 나타나고 그 티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보세요. 아브람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그런 자기 아들 전속 살인자예요. 아브람은요. 그 전속 살인자 이삭을 죽인 그 아브람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자 아브람은 그래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죽였다죠. 예수 예표니까. 그런데 그 양이 너는 이렇게 네 아들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새끼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만 못한 너 이스라엘 너 아브람인데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이 죄를 다 덮어줄 거야. 그 얘기예요. 너는 이렇게 세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이게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너는 마누라 한 번, 두 번 팔아먹을 수 없는. 그리고 그거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하나님 질 깨닫고도 첩을 한둘이 둔 거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헐리헐리하고 윤리도덕이고 그런 것을 안 맞단 말이에요. 사회법은.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전부 교회에서는 헐리헐리하고 착해지려고 윤리도덕으로만 얘기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땅 끝에서 이러한 죽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 다윗도 똑같다니까. 다윗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다윗은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간 그 전쟁 때 간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 말을 안 듣습니까? 겁탈했잖아요. 강간했단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사형 몇 번 당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들킬까봐 우리아를 또 불러다가 우리아를 또 교살시키기까지 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오늘 살인 하나 하면 난리가 아닌데 미투 사건만 해도 난리가 아닌데 살인자라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누가 인기 끌려고 누가 잘 보이려고 여기서 윤리 도덕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의미는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저 무소유라든지 법정 스님도 다 하고 전부 하잖아요. 더 착하잖아요. 여가 증인도 얼마나 착합니까? 신천지를 착해요. 보통 착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보다 안 착한 종교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맨날 사고쳤다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오면 안 된다니까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은혜를 딱 받자마자 노아는 전부가 온 천지가 오늘로 똑같이 네피림 거인 되고자 하고 용사 되고자 하고 유명인 되고자 하고 전부가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잖아요. 꼭대상이 다지라. 그러니까 노아만 은혜를 받았는데 120년이라는 건 항상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2시는 120년은 같은 12는 아들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역사에서는 아니 세상에 햇빛이 쨍쨍 쬐인데 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말했다는 그 예수만은 진리만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들이라든지 유명한 자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오늘날? 이 말씀 깨달으면 얘기 않겠냐고요. 저 미친놈
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권력도 잡으려고 돈도 벌려고 또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아주 착한 일도 하고 하는데 저놈 새끼는 그냥 아주 그냥 산꼭대기에서 배만 만들고 있거든. 120년은 그거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팔로 부활했잖아요. 결국은 저들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도 같이 죽었어요. 배에서 죽었는데 노아는 죽고 부활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아포드네스코 똑같이 죽지만은 노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자기 다 먹고 사는 거 하면서. 그게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겠냐고요. 그가 복 있는 자래요. 마카이오스. 네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천국이야. 네가 천국이라는 얘기. 그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우리는 나타난다니까 노아처럼. 그렇게 바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푸토코스 가난으로. 그게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으로. 그리고 또 그 여러 사람인데 똑같이 바다에서 저우제 바다에서 죽었지만은 노아는 그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노 시스템이 똑바로 쓰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그 상태가 부활했다. 또는 파루지아 그 부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나타나버렸다. 내 속에.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다.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 자체가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300은 항상 그 3은 완전 수잖아요. 하늘의 수잖아요.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사니까 하나가 돼서 7로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아날 람바노 위로 패스오버 됐다. 6월절 패스오버 됐다. 그것이 펜테오 애통하다. 그래 네가 복 있는 자다. 파라칼레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위로해 줄게. 바로 하나님이 파라칼라토스 네가 더 이상 성령이 됐어. 이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죽음으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는. 그런데 똑같이 죽었지만은 노아처럼 120년 그 아들이 아니 된 자는 바로 페네시가나 상대적 가난. 전부 상대적으로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또 저 사람은 더 올라가야 되고 그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냥 밥 3끼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내가 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전부 그런 것들이 우리 나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은 포지션 그게 뭐라니까요? 그게 소유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은요. 그게 페네시 가난이에요. 그거는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지옥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역사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리고 노아도 보세요. 자, 그거 부활했습니다. 팔로 부활했잖아요. 배에서 방주에서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지금 시체가 좀 7, 80억 개 시체가 지금 썩고 있어요. 썩는 그 썩은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는 바로 죄를 짓잖아요. 포도주를 술 마시고 포도주를 가져갔는지 담갔는지는 누구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술 먹은 거는 누룩이 섞인 말이니까 죄잖아요. 술 먹고 옷을 하나도 안 벗고 있어요. 벌거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렇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노아가 그렇게 부활했어도 노아는 아주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훌륭하고 모세가 훌륭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도 나타나야지. 훌륭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훌륭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게 죄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개차바 만든 거예요. 전부 개차바 살았어요. 이 진리들은 예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남 장사하고 있는 데 가서 막 그냥 너꾼으로 그냥 장사꾼 다 방해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착한 사람인가요?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보세요. 자기 며느리 창녀하고 같이 자기 마누라가 죽기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창녀하고 잠자고 거기에 이 성경에서 왜 그런 지저분한 것이 계속 나오겠냐고요. 아합 기생도 매국노잖아요. 그 상태로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칭찬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교회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고 가죠. 여기 깔피에 해놓고요. 하나 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선진들 보면 6장에 2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덕이 있는 교회, 이 나라로부터 그냥 칭찬받으면은 그건 화가 있다 하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한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조롱을 당했대요. 이 역사가 전부 역사한테. 너와도 얼마나 조롱받을 짓이에요. 엊그저께 그렇게 7, 80명이 시체도 썩는 냄새에 죽기도 전에 방금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털에도 안 벗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 바울이 그냥 감옥 갔겠어요? 아니 어디 나라 법에서 그냥 죄도 안 짓는 감옥 보냅니까? 당연히 이 역사에서는 나쁜 짓 했으니까 감옥을 보내는 거예요. 40에 감한면 한 대씩 맞고 얼마나 바울도 고생했냐고요. 그럼 역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의 삶. 이게 이때라.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헤메라. 이때까지. 세메론. 그러니까 이때라가 많이 나오죠. 이때, 그날이. 바로 이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안 일어나면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히브리 아니라 히브리 박사 할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는 것을요. 요게 돼야 되는 요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 하잖아요. 본바 같이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렇대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이렇게 폭로시키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도 그 여인한테 죄를 폭로시켜요. 네 남편 데려가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남편 데려가 숨기고 있는데. 그렇죠? 보죠 또. 어디를 보시냐면 조금 전에 봤던 데가 남편이 없다 했고요. 진정을 예배 드릴 때가 이때다. 바로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때가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영이 들어오면은 그게 영이 없던 영이 나타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영이. 그것이 파루지아라니까요. 그렇죠?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그로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간절하게. 그죠?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런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다들 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까지도 맛을 모르는데 이 서성관 목사가 이렇게 다르게 독사새끼야 뱀새끼들 열심히 믿고 있고 착하게 믿고 있고 아주 그냥 교회도 빚값번쩍하게 해놓고 아주 존경받고 거룩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한테 야 이 독사새끼야 뱀새끼야 니네 가짜야 니네 거짓 선지자야 회개하라 돌아와 메타노이야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당연히 이상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도 덜도 없는 놈이 그냥 큰 교회가 수십만 명 수만 명 있는 목사들한테 그냥 욕을 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8절이죠. 27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여자가 이제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물동이란 것은 항상 자기의 먹고 사는 거 모든 건 제 소유잖아요. 물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소유, 자기 그 포지션을 다 던져주고 천국은 마치 천국을 찾으면은 뭐라 그래요? 그 땅에서 천국을 찾으면은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와서 그 진주를 산다 했잖아요. 진주 장사가 천국 비유에서 같은 얘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얘기는 소유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밖에 관계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래요? 저희가 동네에 그리스도라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은 이게 먹는 거, 제자들 먹는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양식은 지금 예수님이 양식을 먹었잖아요. 바로 그 여자를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에피우스 알터서 하늘의 양식을 줬고 또 피마티코스 또 신령한 음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아들이 되어서 바로 양동이를 제포제션 자기 모든 소유를 내버려두고 그리스도가 왔다. 그냥 자기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 예수가 왔어 와봐 와서 보라 그거예요. 자기가 하려지 말고 내가 하려면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그 양식인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양식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줬나 그래 모르니까 나도 이렇게 양식을 엄청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양식을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통해서 전 세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알 바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왜 힘들고 어렵지?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죠. 누가 이거를 그냥 먹기 살다 전부 멀어져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왜 안 맞으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거든. 맨날 만나면 쓰잘데없는 얘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율법 얘기해도 저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흉측한 그 암소 그렇죠? 그 흉년 든 암소 그 요셉이 먹고 그 암소로 내가 살진소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왜 역사가 전부 흉측한 소 바로 이 흉년 든 소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 난 그걸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하니까 목사들끼리 하도 거룩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 해. 서로가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델로마 그 뜻을 이루는 거래요. 온전히 이루는 게 뭐라 했어요? 에스카탈레스 코드란테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께서 4,400년 만에 지금 모든 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그래야 성경이 다 풀린다니까요. 항상 온전한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4,400년 동안 다 몰랐다니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한 2000년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도 지금 거의가 다 몰라요. 지금도. 근데 안다 손치대로도 알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됨이 돼서 내가 누리셔야 돼. 그거를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은 내가 녹보석 홍보석 그 금은보화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햇빛이 딱 비춰주면은 비치면은 이 아들들에게는 비춰준다니까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들들에게 비춰줍니다. 반드시 비춰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죠. 성경이 자유하라 했는데 그게 온전히 이루리라. 에스카탈레스 코드란테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보세요. 넉 달 후, 넉 달이 뭐예요? 넉 달이 제가 눈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넉 달,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일곱 그 말, 창세기 일곱 말을 가지고 십계명에서 넷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 셋은 하나님이고, 넷은 이웃 사랑이고, 살인, 우푸니오, 그 다음에 간음, 바로 우머니큐오, 그 다음에 또 그 두 관계, 신랑과 아버지 관계를 정확히 얘기한 것이 에피얼케오, 거짓 증거. 그렇죠? 그걸 정확히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3에서 4에서 바로 우리가 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알면 내용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이게 넉 달이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양식을 관장하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성경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나는 이게 추수할 때가 이뤘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때가. 살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부활이 됐다. 같은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는 애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잖아요. 넉 달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바로 우물가에 짓는 곳 하면서 조금 전에 여자가 남편 다섯이라 했으니까 네가 율법을 지켰는데 나도 네 남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도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고 일곱의 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일곱 남편 중에서 어떤 여자가 거기 아내가 됩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모세 오경은 아니라 가짜라 그거예요. 가짜. 그것이 구약이다 그거예요. 구약. 근데 신약으로 내가 구약에서 네가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 성전으로 왔다. 예수가. 왜? 니네 집을 다 삭제시켜야 되니까. 도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섯으로 왔는데 나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바로 남자 여자. 예수가 남자 여자 있었잖아요. 창세기 6째 날에.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이루고 테탈레세 타이 텔레오스 온전하게 다 이루고 그래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놓은 건 우리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트 반드시 죽어야 팔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바로 7에서 죽고. 그러니까 일곱째 남편은 7하고 8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십자가 스타우르스는 바로 부활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돼. 그 얘기래요. 이게 오늘 그 본문에 얘기한 게 일곱째 남편이 나도 네 남편이 아니고 예수가 지금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고 다시 네 안에 들어간 것이 네 신랑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사에 대해서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동이를 자기 포지션,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나팔. 내가 할라지 말고 그냥 와 봐라. 와 보라.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뭐라냐면 어디 있죠? 여기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바로 이 말씀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증거했다잖아요. 하면서 와 보라고 이제 예수님 그 여자가 이제 이 말씀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잖아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보자고요. 그럼요. 오늘 이것을 아까 본문이 몇 번이었죠? 본문 형사 취소되었죠. 마태복음 22장이었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22장 자 이게 일곱에 대한 일곱 누구 남편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장 32절. 그러니까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간다잖아요. 전부. 천국에도 없는 이 가족 제도를 왜 줬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왜 줬겠냐고요. 왜 주긴 왜 줬어요? 그 안에 복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 속에서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지만 가족에서 그걸 내가 못 누려버리면은 가족은 바로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으라고 가족을 줬다니까요. 소품으로 줬다니까요. 시청과 교제로 가장 가까운 데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부활이 없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래 죽은 자의 부활. 저들이 전부 죽은 자의 부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모르면 가족 속에서 이 진리를 모르면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 죽은 자예요. 부활. 죽은 자라면 저들이 사망에 그늘에 앉아 죽어는 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그 속에서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그 사건은 전부 가족 관계잖아요.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게 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당연히 알아야죠. 아버지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있다라면 아무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라면서요.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사기 안 치고
남이 해롭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범죄짓 안 하고 막 범죄하면 또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자기 그만큼 또 형을 받으니까 안 하면 굳이 아버지가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그냥 회초리로 잘못 가고 있으면 징계를 해야죠.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징계하잖아요. 이렇게 회초리로 그게. 그리고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 에베소서 3장 아니 5장 31절에서 봤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라. 아내, 남편은 아니죠. 아내는 네케바, 교회. 남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편이 전부 소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가족관계를 줬다니까요. 맛보라고. 영원하진 않잖아요. 너네는 잠시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겼으니까 그 남편이 그 다른 어떤 그렇게 남한테 해코짓 안 하면은 그냥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없어요. 내가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다 가짜고 전부 하나님이 복음을 은혜를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나의 시청과 교제를 가장 가까이 줬기 때문에 이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더 잘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뭘 싸워요? 싸워서 뭐 한다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모르고. 그걸 알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알고 결혼식 가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야 결혼도요. 그 아들은 내가 반드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세상의 고통을 겪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부부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여자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었고 조금 전에 그 그리스도 그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그가 교회잖아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거 버려두고. 그 그림 다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면 한번 보고 갈까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피어스닝의 10장 한번 10장. 가족관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냐 가족관계를. 그래서 계속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겠냐고요. 그거는 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소품을 줬으면 그걸 느끼셔야지. 이걸 알고 아버지한테 달라는 건 괜찮아요. 알고 안 다음에 먼저 순서가 있다니까 차서가 있다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10장 34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검을 주러 왔다잖아요. 그래 가족관계를 아주 그냥 이렇게 원수되게 만든다는데 그 검을 주러 온 그 예수한테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어떤 얘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나 너 검 주러 왔는데 너 나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하니? 진리를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해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왔다는 역사 속에서 그냥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잘 살려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 훈련을 걷기 위해서 왔다. 얘가 필라케 얘가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대해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는 감옥에 있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여기가 감옥이야 감옥.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감옥임을 처절히 느낀 것이, 내가 여기서 지옥임을 처절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임을 느끼는 것이 내가 바로 예수님한테 접대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한테는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그 있는 그 양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는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접대 안 했으니까. 내가 감옥인 줄 모르니까. 그러면 가족간에 원수를 만든다잖아요. 그걸 몰라보면 가족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 싸워요? 다 가짜인데 다 없어질 것인데 그냥 거기서 우리 복음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힘들면 힘든 대로, 힘 안 들면 힘 안 든 대로, 돈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틀리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싸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냐면 보면 아들은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18장에서 예수님이 죽거든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서는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땅 끝까지 가는 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 자체를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라니까 그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예수님 17장에서도 전부 아주 영광을 더베렸어요. 영광 전체를. 그리고 18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우리는 죽으면서 다 이루었잖아요. 테탈스 다 이루었다. 에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 어디가 어디 그런 얘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지금 이게 하나님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안 돼요.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면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사도행전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3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죄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 뭐냐면 그 미문에 앉아서 거지를 살린 거예요. 거지를 살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백성에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이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걷게 한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것이고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기도 나오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 어디 가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참 가족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인간이니까 물론 싸우죠. 싸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뭐 이혼하고 그럴 단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네요. 이렇게 바로 예수가 죽으면서 그게 덕사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으면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바라바라 말이에요. 바라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졌잖아요. 예수가 죽으면서 덕사조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바라봐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얼굴이 저기 있는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치 국물 맛은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갈치 국물 맛은 우리가 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수가 다 해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바나바가 반드시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바나바. 그렇죠? 난 죄인 중에 개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9시는 항상 얘기했듯이 바로 12시라 했죠. 3시간 차이는 12시. 그렇죠? 12시. 조금 전에 제6시는 바로 몇 시라고요? 9시. 9시죠. 9시.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9시는 뭐예요? 바로 사람이 되는 시잖아요. 6시. 그렇죠? 6시라 했으니 6시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3의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제9시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같은 네게티브를 가지고 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매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래서 이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듯이 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지 내가 하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믿자. 이 바로 복음을 받을 자. 안진뱅이니까 얼마나 가장 낮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낮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더 낮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 죽기 얼마 전에 죄인 중에 계수라잖아요.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죄인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다 천사도 모른다잖아요. 아버지만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미문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내가 이렇게 이가 얼마나 안진뱅이면서 애타게 이렇게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겠냐고요. 돈 거두면서 그 거지인데 그 거지가 부자 나사로서 거지가 구원 받았듯이 거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심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여자도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얼마 창피하니까 12시면은 가장 그때가 뜨거울 때인데 남 눈을 피해서 지금 우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 자한테 하나님 찾아온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죽이는 거죠. 완전히 티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 뭐라 했나요? 나면서 안진뱅인데 성문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왜 들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지고 안진뱅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죠. 구걸했네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말씀이 안 들었으니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구원은 얼떨결에 받는 거예요. 얼떨결이거든요. 내가 그 창세에 택한 백성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돈만 이제 뭐가 얻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였네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돈이 아니고 베드로가 뭔 돈이 있었겠어요. 봐도 알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명, 기부들, 그 기명과 기부들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떡이었잖아요. 안전뱅이 아노 시스템이 바로 부활해서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먼저 들어가서 그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 하나 면도ख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이요. 아들로.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20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해산의 고통,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바로 이 고통이란 말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이라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에게 아들을 낳으면 더 기쁨이 있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아들이 나서 나는 묵시석에 올라가고 내가 아들로 역사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거죠. 묵시석에 전부 같이 하나가 사니까 영이 돼가지고 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내가 아들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좁은 문에서 딱 빠져나와버리면 전부 넓은 문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니까 역사에서. 그래야 넓습니다. 전부가 다 내 소품이에요. 모든 게. 전 세계가 보이는 모든 그 역사가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기를 낳아야 내 아들이 돼야. 그런데 또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또 내 아들을 낳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가족을 주는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 안에 킵이 들어온 거예요. 서운하게도 요셉은 하나님이라 말을 안 붙이네요. 바로 그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은 사회에서 바로 모든 걸 성취하잖아요. 또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바로 넉 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넉 달도 추수에 난 양식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유다가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유다가 항상 예수님이니까. 유다에 실어서 예수가 낳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을 시키는 거고. 그것도 사네요. 유다가 들어가고. 아니 저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약전이라. 요셉이 야곱의 삶을 살고 또 38장에서 유다의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이 되니까 요셉은 만사 형통이네. 범사가 항상 복이 있네. 감옥에 가도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뭐 미투 사건에 걸렸든가 무슨 폭력에서 뭐 사기쳐서 걸렸든가 그래도 폭로가 되니까 이렇게 전부다. 그래도 물론 그렇게 걸렸으면 당연히 거기 형벌은 받아야죠. 감옥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또 만사 형통인 것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안 겪으시려면 반드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사건을 내 거로 만드셔야 되고 내를 지분해야 돼. 성경은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성경책이 나에게 세페르 크레투투 이것이 이원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주의 책이 된다니까 성경책이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이 사건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건을 바로 내 사건으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에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끌어간다니까요.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땅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안 겪으시려면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조두순이라든지 뭐 미투 사건이나 그게 전부 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역사에서는 반드시 내 사건으로 볼 줄 알아야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꾸셔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가짜예요. 전부. 그래야 그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똑같은 이 사건 가지고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아도 그 은혜를 받고도 결국 그렇게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성경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 번만 더 봐보시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전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말미암아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자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 자에는 막 부어주십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바로 조금 전에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 열심히 알자. 열심히 알아서 진정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